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얼굴 보시면서 주님을 찾으면 죄가 용서받고 위로받습니다. 시작. 주님을 찾으면 죄가 용서받고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가 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
교회 오면서도 죄 짓는데요. 운전하면서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욕하고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면서도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 얻는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룬 성도들의 생활, 규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신조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바가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며 집단적인 것이나 민족적인 것이 아님을 지난주일날 배웠습니다. 개인은 구원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큰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큰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즉 구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구원 주고 하나님이 구원 안 주고 싶은 사람에게 구원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네. 예,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2절, 13절 우리 본문 앞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들 두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 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리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들이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공정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런 말은요, 일반적인 그런 어떤 감정의 미움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중히 여기시고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에서가 더 멋지고 남자다운 사내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어요. 멋지잖아요, 사냥꾼. 그리고 사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리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리를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백미를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털도 많았어요.
남자는 털이 많아 했잖아요. 털이 많고 아주 남자다웠어요. 한마디로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에서는 멋진 남자예요. 그에 반해 야곱은 털도 없고 주방에서 엄마를 도와 팥죽이나 끓이는 일명 마마보이입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거짓말도 실실합니다. 자기가 형도 아닌데 형처럼 아버지 내가 애씁니다 이러면서 복을 받아내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닮았지 않습니까, 야곱? 거짓말 실실하고 좀 불리하면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런데 하나님은 멋진 에스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야곱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할 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 정말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고 어떤 사람 미워하시니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어떠한 불의도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일단 단호하게 단정을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공로나 선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적인 주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도 우리 의지대로 부모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죠. 아마 우리가 의지대로 태어났다면 삼성의 이건희 집안이나 또 이렇게 또 뭐 대통령 집안이나 그런 거 선택해서 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 누구누구의 부모,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잘해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에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훈련받고 연단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 이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먼저 있고 구원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이나 자력 구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를 발로 빙빙 돌리면서 흙을 빚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확 찍어 뭉개버리고 다시 만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임금님 상에 올라가는 그런 진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자질구레한 물건을 담아두는 보잘것없는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이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내 모양을 조금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좀 이렇게 만들지 않고 좀 더 고상하게 쓰임 받도록 만들지 않고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고 진흙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진흙입니까? 왜 그런데 우리를 비유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흙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가 본성이 흙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그리고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죠. 아침에 11시 예배 오려고 일찍 일어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챙겨 입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셔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 의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좀 떠날까? 어쩌면 좀 농땡이를 좀 부리고 예배 참석하라고? 어쩌면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이것이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 전으로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먼지에 불과한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에 인심 좋은 부부가 찾아가가지고 한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왜 저 아이들은 입양하지 않아요? 저 아이들은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착한데, 더 재능도 많은데 왜 저 아이를 입양 안 해요? 나만 좋은 옷 입고 나만 좋은 음식 먹고 나만 따뜻한 집에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선이 왔어요. 구조선이 사람을 구합니다. 구조받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구하고 나는 구하지 않느냐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선이 안 오면 원래 다 빠져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실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 하나예요. 기쁘신 뜻대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네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근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름 보고 그냥 기뻐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같은 존재가 뭔데? 이런 부모의 기쁨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남편 아내의 사랑을 못 받고 남편의 기쁨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냥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하나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지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냥하지 않는다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느냐 화내고 행패 부릴 일이 아닙니다. 거지는 그냥 거지입니다. 주면 감사한 것입니다. 거지가 할 일은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운명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종이와 펜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종이와 펜에 두 가지 문장을 씁니다. 첫 번째는 독일어로 Wir sind Bettler 이런 말을 씁니다. Wir sind Bettler 이 말은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을 씁니다. 이번에는 라틴어로 그렇게 씁니다. Hoc est verum 이것은 진리다. 루터가 쓴 마지막 임종전에 쓴 두 문장이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진리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지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셔서 경찰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찰은 딱 걸리면 딱 서야 되죠. 딱 서서 경찰이 옵니다. 면허증 주세요. 우리 앉아서 면허증을 줍니다. 앉아서 면허입니다. 안 봐주이소. 이럽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고 만약에 경찰 딱 걸리면은 딱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내리십시오. 내려가지고 죄송하다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혹은 내가 신호가 잘못 보고 갔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정을 하십시오.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세웠는데 차문을 열고 나오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핸들 위에 손을 딱 올려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 안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경찰 딱 걸리면 문을 탁 열고 내려야 돼. 내려가지고 내가 사정이 이래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신호를 잘못 보고 그냥 통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어디 숨어서 있는지 삐 부르고 세우러 들어가요. 다 잘 숨어 계세요. 그래가지고 딱 섰어요. 서고 제가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저도 딱 내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사실은 급한데 뭘 모르고 잘 모르고 지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제일 작은 거 끊어드리겠습니다. 7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티켓 특주 면허증 특주문요 바로 그대로 끊습니다. 범죄한 대로 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깎아줍니다. 목사님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돈 다 주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의롭지 못하니 하나님 불공평하니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보면요 우리의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 선택하시는데 어떤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내가 좀 잘났어요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가졌어요, 내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못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9장에 처음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9장에 나타난 긍휼이 10장에 걸쳐서 총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란 긍휼을 베푸시는 주체가 마음대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마음대로 베푸는 사랑. 그냥 긍휼의 주체가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16절에 보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것은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야 되겠다. 내 교회 간다. 교회 나간다 하는데 10년이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이 교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일이 터지고 저일 터지고 교회 가려고 딱 준비하면 다른 일이 생기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생각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원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수달 동안 기도와 참선을 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인간의 노력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수영을 못해서 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나려고 허우적거린다고 됩니까? 자기가 살아나려고 자기 머리카락을 들고 이렇게 세운다고 내가 구원해집니까, 여러분? 물 밖에서 끄집어 줘야 돼. 물 밖에서. 내가 끄집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공로,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 기쁘신 뜻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모든 사람들, 신약성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주님께 긍휼을 호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적은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났니?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니? 나는 뭔가 괜찮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무리도 넘어지느니라. 불에도 자빠지고 무리도 자빠지는 그런 간질병 걸린 아들,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나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부모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돼요. 좋은 모범을 보여줘도 안 따라하고 좋은 모범 안 보여주면 더 안 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성질을 내고 자녀들 그렇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처럼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의를 막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말한 그 세리가 어렵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내가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이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대한민국 부지런하고 착한 우리 대한민국을 안 선택하고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을까요? 왜?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작아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밖에 안 돼요. 크기도 숫자도 인구도 1,100명밖에 안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볼품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런 자들조차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겠다 하고 가장 불쌍한 자, 가장 작은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너무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긍휼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내 일에 관심이 없으셨나?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요 삶에서 고통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완고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더 굳어집니다. 더 자존심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식수가 끊어지고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그래도 겸손해지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은 바로의 마음이 가만히 있는데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 자신의 아들이 죽는 장자의 죽음을 당한 후에 바로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병거를 모아서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몰사시키려고 추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상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왜요? 바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더 잘났고 더 온전하고 더 깨끗한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과정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긍휼히 보시려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한 자,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앞날이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 그냥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자격, 나의 자랑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고난의 때, 어려움 때에 어떻습니까? 절망입니까? 좌절합니까? 광팍해집니까? 아니면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돕는 손길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낙마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